잘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지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적군인지 악군인지도 잘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뭐 이럴 때 그 어색함이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뒷담화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30분만 있으면 동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럼 나라라도 욕하면 돼요.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도 욕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이 뒷담화 한 30분 하고 나면 둘이 굉장히 친근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알다가 보면 친한데 이웃은 없어요. 친한데 이웃은 없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나면 저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쁜들 죄송합니다. 제가 화투 얘기해서 고소 치다가 보면 누가 화장실 못 간대죠? 예, 같이 대화하다 보면 누가 화장실 갈 수 없어요. 왜요? 여태 하던 얘기가 뒷담화였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내가 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변비가 와도 꼭 참아야 된대요. 예, 왜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요, 약간 이런 상황에 있어요. 경쟁사회죠. 그래서 너와 내가 동시에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은 단어를 갖다가 되게 특별한 단어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의리라는 단어예요. 의리.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어떤 탤런트가 뭐 의리, 그 다음에 또 개그맨도 의리, 그래서 의리 하면 뭔가 되게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개그 소재로도 쓰이고 뭐 이러는데 원래 의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이걸 갖다 의리래요. 예, 이걸 갖다 의리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리를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이에 의리가 늘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럼 예수쟁이들은요, 예수쟁이들끼리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의 의리가 뭐냐? 예수쟁이의 의리는 뭐냐? 예수쟁이들끼리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를 지키는 게 예수쟁이의 의리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의리인 것처럼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7장,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면서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말라. 네가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헤아림이라는 단어하고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뭐냐? 측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메트로놈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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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피아노 칠 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짧은 건지 긴 건지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한다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구별한다, 결정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용어로 하면 판결한다, 선고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 판결은 뭐예요? 꽝꽝꽝 넌 유죄, 꽝꽝꽝 넌 무죄 이거거든요. 꽝꽝꽝 유죄냐 무죄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었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단어를 써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죄가 많은 동네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제가 굉장히 관여했는데 특별히 뭐가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은행이 참 문제였어요. 예, 은행이 문제여가지고 뭐 여러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교만했대요.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서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파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파벌, 음행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음행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쫓아내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이 얘기를 멀리서 바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장 3절에 보면 내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미 내가 판단했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면 남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짧은지 긴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한다는 게 뭐예요?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요,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이 바로 판단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이요,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뒷담화하는 거, 손가락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의미도 좀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왜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도 비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비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될 단어는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해야 돼요. 하지만 그 비판의 잣대로 나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비판의 전초 작업인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올바른 헤아림, 비판 이거 구분하는 것 올바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 뭐냐? 잘 비판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옳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비판해야 됩니까? 교회가 비판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판의 힘을 잃어버리면 그 아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어디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짧은 이 광복 이후 70년의 역사에서도요, 제일 큰 일이 어디부터 있었어요? 교회에서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6.25의 공산 치하에 있는 곳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럴 때도요, 그 중심에 아니면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왔던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있었어요. 예,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비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십계명이죠.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 옳은가요? 틀린가요? 잘 모르세요? 틀려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해요. 이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못된 거! 맞았어요. 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살인은 틀린 거예요. 그죠? 살인은 틀린 거예요. 간음은 어떻습니까?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좀 많이 빼왔어요. 여러분들 뭐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한 번은 하죠. 예, 막 뺍니다. 제가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는 안 빼요. 조금씩을 빼서 뭐 100원짜리도 한번 빼본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뭐 먹죠. 그러다가 걸리면 죽도록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옳지 못한 부모들 중에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뭐냐? 아이고 내 새끼 먹을 게 없어서 100원을 빼갔어? 그리고 1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그건 애 버리는 거예요. 그건 판단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바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옳지 못한 것, 그른 것, 죄악은 판단받아야 돼요. 옳지 않음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너도 그 판단으로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함이나 간음함이나 도둑질함이나 거짓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분명한 죄예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것을 말을 못하면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죠?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 틀린 거 틀렸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잘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예. 그죠? 그래서 옛날에 다리 뭉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나쁜 짓 하는 건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잘못 기르는 젊은 부모님들 중에 뭐가 있죠? 내 새끼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감싸서 세상에 옳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요. 예, 그죠?
예,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막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성문 쓰고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반성문 써라, 빨리 써서 내라. 그랬더니 애가 막 쓰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중에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애는 어떻게 자랄까요? 개똥만도 못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똥만도 못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으로 판단받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혹시나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요. 권력도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예, 그 판단으로 판단받겠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건 주님께서 금하고 계세요. 타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저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저 남은 10원짜리를 갖다가 훔치면 죽어야 되지만 난 100원짜리도 내 핑계가 있어요. 그죠? 핑계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저기 쥐락구 이렇게 하다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 애들 이제 막 뭐 잘못해가지고 혼나잖아요. 세훈이도 그러고 경훈이도 그러고 뭐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럼 핑계 없는 놈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놈이 없어요. 다 핑계를 대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내 죄는 자꾸 뭘 먼저 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해요. 그럼 제가 진짜 나쁜 놈이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럴만 해서 그랬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죠? 그럴만한 핑계거리가 있어도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판단은 분명히 해야 돼요. 판단은 분명히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판단은 분명히 해야 돼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건강한 교회, 옳은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 올바른 예배,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올바른 예배와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례가 거룩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권징이 올바로 돼야 돼요. 권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가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외부에서 법적인 것으로 너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내에서 스스로 옳지 못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위에 쭉 개울을 이렇게 올라가 봐요. 올라가다가 보면요, 이 위로 개울이 진짜 좋거든요. 예, 그래서 요 교회 앞에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동이 다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요, 물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근데 저 위에 가면 그 국립공원 안에서는 음식 해먹고 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지 같은 놈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제일 나쁜 사람이 그지 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그 그지 같은 놈들이 그 위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요 밑에 오면 여기서 못 놀겠어요. 찝찝해서.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풀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래서요, 그 더러운 게 여기까지 잘 내려오지 않아요. 너무 많이 막 쓰레기 차로 갖다 버리지 않는 한, 그 한두 사람이 뭐 과일 버리고 뭐 음식 조금 버렸다 해서 이 물이 오염되지 않아요. 왜요?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정의 능력이 있으면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정의 능력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남을 판단하는 데 예민한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데 예민해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 왜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판단은요, 아주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형을 형이라고 말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못하면 홍길동이죠. 근데 홍길동 같은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호용호제를 허락하신, 호용호제가 아니고 뭐죠? 호구? 예? 아, 내가 흥분하면 갑자기. 예!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시는데, 호구호용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이것저것 보는 거예요. 아, 형이 맛있는 거 사줬는데 형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감이라고 불러. 아, 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야, 내가 하면서 이렇게 바쁘잖아. 아, 그럼 그 밥 때문에 내가 대감님이라고 부르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교회가요, 점점 홍길동이 돼가요. 홍길동 같은 교회가 되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단은 단호해야 돼요. 교회도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방법이 조심스럽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 방법이 조심스럽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고 주도하는 성도들의 단호함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교회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교회를 서구에 2개를 보고 왔어요. 샌드백 교회하고 수정교회하고. 예,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들이에요. 아, 수정교회는 교회를 얼마나 멋있게 전하는지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를 좀 구경하려고 하면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쫙 돌면서요. 예, 가이드가 이걸 설명을 해줘요. 여행 돌듯이. 아, 말은 잘 못 알아들어도 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중간에 막 물 건너가고 막 빠져가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이 막 부르고 막 얘기를 해주고 물이 막 흘러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 기가 막혀요.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벽이 열리더라고요. 놀라지 않으시나요? 벽이 유리로 막 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고 환기시키는데 벽이 일부가 열려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새들백 교회도 가봤어요. 새들백 교회는 갔더니요, 새들백 1번가예요. 그 도로 이름이 새들백이거든요. 거기 1번이에요. 주차장에다가 차를 댔더니요, 저기 과천 어린이공원에서 보는 코끼리 열차가 와요. 그 코끼리 열차를 타고 예배드리러 가요. 탈탈탈탈탈탈탈 하고 걸어가면 덜 먹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튼튼할까요? 수정교회는 부도가 났고요. 새들백도 흔들흔들해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벽도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 창문도 안 열려요. 문도 하나예요. 하지만 지혜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단호하며, 예,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혜롭고 조심하지만 단호한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심스럽고 지혜롭지만 단호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판단할 때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판단은 내가 친구를 판단하고 그 판단으로 예수님도 나를 판단하실 거고 타인들도 나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의 능력은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에 대한 단호함이에요. 죄에 대한 단호함.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할 때에는 타인보다 누굴 먼저 봐야 되느냐? 나를 먼저 집중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네가 너에게 대해서 단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스스로 단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호함이 건강하고 철저하려면 나에게 먼저 철저하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건 잘 보이잖아요. 근데 내 거 잘못하는 거는요, 정말 예민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이 횡단보도 막 건너가는 거 보면요, 예, 아이고 저놈은 저거 죽으려고 빨간불에 건너가네. 그리고 내가 빨간불에 건너갈 때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잡으면 뭐라 그래요? 바빠서. 또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모르고. 모르긴 뭘 몰라요. 애들도 다 아는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예민하고 나에겐 관대한 것, 이것이 교회를 연약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빼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야. 손가락질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 그래서 네 눈이 깨끗해진 다음에 빼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근데 지는 여기 다리끼가 이따가 이렇게 나 있으면서 여기 눈 꽂혔다고 아이고 들어온다 너 손가락질 맨날 해가지고 다리끼 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고름 짜내고 깨끗하게 하고 너도 내 눈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옆 사람 눈 꽂혔으면 떼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판단하는데 내가 판단해서는 스스로 자꾸 피하고 싶어 하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나에게는 관대한 것, 그걸 갖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에 있는 것부터 빼. 그리고 남의 것도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식하는 사람이 뭐예요?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예, 참 안 좋은 직업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죠? 그래가지고 딱 이게 뭐 호예요, 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의 호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겉으로만 착한 사람을 갖다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걸 갖다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안 착한데 착한 척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착한 척하면서 사는 건요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정말 착하기가 힘들지. 제가 착해봐서 알거든요. 정말 착하기 힘들지 착한 척하는 거는 쉬워요. 자기가 믿음이 크지 않은데 믿음이 큰 척하는 건 쉬워요. 내가 잘나지 않은데 잘난 척하는 거. 내가 아는 거 별로 없는데 아는 척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자꾸 오랫동안 그냥 교회 다녀서 주서들은 구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통어는 잘 읽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상은 자기도 경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건을 갖다가 논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 빼주겠다고 껍죽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내가 먼저 너를 먼저 보라 하는 거예요. 너를 먼저 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해.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도요 얘가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얘는 얘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저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돌아다니면 자꾸 얘를 봐요. 아니요 저만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잘하면 돼. 이거. 예. 예수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떨까요? 너나 잘해. 저기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도 있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마르다가 막 이래. 너만 잘하면 돼. 그죠? 너만 잘하면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나를 갖다가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제가 광복 70주년이 되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영화를 봤어요. 가지고 암살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 변절자나 친일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잘 되고 요즘에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도 뜨고 막 이러는 걸 봐요. 그러면서 참 아픈데 그런데 그 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자꾸 안 바뀔까요? 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들이 늘 신이 없다고 막 안타까워를 해요. 근데 왜 안 바뀔까요? 목사들이 자기들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럼 되게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랑 목사랑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분만 역할이 좀 다르지 우리가 다 제사장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뭐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왜 빨간불에 건넜어? 그랬더니 모르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밝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하네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뒤에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거룩한 거를 개한테 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상해요? 우리가 상한데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것 때문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붙어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장절은 나중에 나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순서대로 쭉 나오는 그냥 문단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고민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개하고 돼지는요, 아주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이에요. 예, 제일 부정한 게 뭐냐? 개하고 돼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혹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도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신 들린 애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들 줄 걸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 이거는요 뭐냐면 이방인이나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우리들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은 뭐와 관련이 되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게 뭐예요?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거룩하면 이 거룩한 것을 갖다가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요? 정직하지 않은 판단해야 될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판단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성공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먼저 막 한 사람이 돼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크겠죠? 하지만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거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왜요? 그럼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요? 거룩해야 되는 성전에 개하고 돼지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권세가 개하고 돼지한테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민하셔야 돼요. 신앙 잘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싶으세요? 예민하셔야 돼요. 어디에 예민해야 돼요? 나한테 예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예민함을 놓치면, 정직함을 놓치면, 그러면 이제 가짜 판단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교인, 이단들의 이름이 자꾸 생겨나죠. 뉴스에 보면 사회면에 막 나오잖아요. 목사가 이랬대더라, 장로가 이랬대더라, 어떤 교회가 이랬대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는 어떤 큰 교회가 재판을 걸었는데 졌대더라 이러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막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거봐라, 교회는 그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죠. 왜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판단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목사나 가짜 교인이나 이단들이요, 교회의 이름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짜 목사나 가짜 교인 이단들이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하고요, 사기치러 돌아다니고요, 돈 벌고 싶어 하고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교회를 망가뜨려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위기로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힘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단단했어요. 오히려 바른 판단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민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먼저 정직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선생님 목사가 먼저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우성민 목사가 먼저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눈치 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것. 자꾸 타인의 티끌 보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는 척하면서 가슴거리되는 것 즐기지 마십시오. 타인들의 들보를 빼줄게 라는 사탄과의 힘으로 위로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그 들보 빼고 그리고 아파하십시오. 내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손가락질하는 게 비판이 아니에요. 먼저 아파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지혜로운 비판은 거기서부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위선자야. 참 나쁜 얘기 아닌가요?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잘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의 복을 개나 돼지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판단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성기 목사도 개, 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 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잣대에서 멀어지면 이제 바른 판단이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옳고 그름이 점점 모호해져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 이게 요즘의 시대구나 하는 걸 딱 아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헐리우드에 한 여자 배우가 있어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이 여자 배우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다음부터 이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를 좋아하느냐 이걸 갖다가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참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한 시대의 나를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면 나를 밝히겠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기도 하고, 뭐 그럴싸한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데? 저는 좀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뭔데? 자꾸 물어보고 싶은데 자꾸 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모호한 시대에 나를 정체를 갖다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놓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해한 척을 해요.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요즘의 시대예요. 요즘의 시대예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으로 나를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지 않고 남만 자꾸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개, 돼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손가락질 하셨던 위선자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개, 돼지였고요. 서기관들의 모습이 개, 돼지였고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늘 선포되는 말씀이 돼지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않도록 스스로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거거든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리고 판단받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분명히 판단하신다 그랬거든요. 너는 양의 편이냐, 너는 염소의 편이냐, 너는 오른쪽이냐, 왼편이냐, 반드시 판단하신다고 그랬는데, 목사의 판단보다, 성도 간의 판단보다 저 적나라한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때 착한 종, 충성된 종,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들 때는 어떨까? 그래도 이제 우리 큰애는 좀 커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지가 와서 살겠지. 그러는데 뭐 우리 지우나 수훈이나 이런 애들 보면 예배 시간에 맨발로 돌아다니고 이러면 얘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시대가 또 어떨까? 근데 그 고민을요,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판단받고 비판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촉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바른 판단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헤아림으로, 그것으로 설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교회가, 그 다음에 내 가정교회가, 내 심령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